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뜻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해와 비의 은혜가 필요하며 바람의 은혜가 필요하며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생한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전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새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토론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던 사도신경 강해를 수요 예배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신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들이 오늘 사도신경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가량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마쳐진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하늘들 있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이것을 하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하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셋째 하늘인데요.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는 원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과거에 우리도 기억하고 계시죠? 많은 왕들이 왕자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과 나라를 다스릴 자만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또한 온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가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사도신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적인 사역이고요. 그 다음은 선지자의 사역이고 그 다음은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 이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사역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적인 사명인데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장, 대제사장, 성소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을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면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소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1년 중에 한 번만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약속과 기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 한 번만 허용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로 계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카톨릭을 생각할 때 카톨릭이 중보자로 교황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사제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과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고 체질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인간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카톨릭이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마리아의 기도를 의존한다든가 베드로의 기도를 의존한다, 바울의 기도를 의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보다 영성이 깊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죄, 우리의 연약함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예수님은 그 넓은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과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대제사장적 사명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향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있죠.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역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과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데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무엇을 얘기하시고 선포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사역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공급되는 말씀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 복음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죠? 설교의 끝에 교주가 나타나고 자신들의 교리가 나타나며 자신들의 종교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뜻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한 번도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본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인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인지 이 뜻이 옳은 것인지 저 뜻이 옳은 것인지를 참으로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죽음을 끊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왕권입니다. 세상과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주인이라 말해요.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파워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우는 것들이 있죠. 어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울여지면서 삽니다. 그것들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권세도 계시지만 땅의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왜 수많은 자연재해라든가 왜 수많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합니까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적입니까? 심지어 이사야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예수님이 통치하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신데 어떤 사람들이 반항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들을 거절하고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조그만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여전히 누구가 통치자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의 통치자이지만 그 작은 지역을 사람들이 점령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의 분쟁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쉬운 예로 말씀드리자면 지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지구의 주인인 양 지구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에 의해 세상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피해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분란이 안 일어나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 간에도 잘 싸우고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주장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품어주는 것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시끌시끌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또 뭐 여러 관계에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선포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겠구나. 사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먼저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을 여전히 선포하시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 가지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사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뭘 또 하고 계시냐? 이 세 가지 사역 외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터를 닦아두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캐나다도 개발이 많이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개발하면서 하는 일이 뭐죠? 건물을 짓습니다. 땅을 사고 땅을 공사를 하고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 건물을 올리면서 이제 사람이 살 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는 나라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집들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헐고 오래된 집이 아니라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한다. 내가 그래서 예쁘게 설계도도 짓고 예쁜 장소도 구하고 우리 함께 즐거워할 곳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땅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 않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이 땅의 삶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느냐.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가 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를 삽니다. 어느 집에 새를 살 때 남의 집에 가서 렌트하고 살죠. 어떻습니까? 그 집이 후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집을 계약해서 이사갈 새 콘도, 이사갈 새 하우스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집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잠시 살 집이잖아요. 지금 조금 며칠만 살다가 나는 저 집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 집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어떤 날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어떻습니까? 나 어차피 여기서 오래 살 거 아닌데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창문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전기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한 달 뒤에 좋은 집을 이사 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안 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있는 집에 내가 살 게 아닌데요.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은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족할 만큼 물질을 벌어들이거나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서요. 이게 전부면 우리는 못 웃어요. 야, 기왕 이 땅 사는 거 우리도 좀 크게 돈 좀 받고 살아야 되고 이왕 이 땅 사는 거 돈 많이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면요. 너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좀 모자라면 어때?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과 예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오직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예비됐다는 그 사실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것들을 구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돈이 없어도 남보다 뭐가 없어도 괜찮았다는 것이죠. 근데 딱 하나,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건 못 참은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면 거기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증서가 있는 거예요. 보험증서같이. 나중에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거나 어디를 가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적용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땅을 사실 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누가 우리의 속사정과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그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케냐의 선교사이신 임은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면서 하였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자기가 사역하시는 곳이 티밭이라고 좀 고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셨는데 그 밑에 이제 언덕 밑에 이 케냐 어린아이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이 그 위쪽으로 이제 일하러 나오게 되면 밑에서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니스, 유니스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선교사님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겠죠.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참 부르면 이 아이들이 뭘 얘기한 건 아니래요. 뭐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선교사님한테 뭐 신발 주세요, 뭐 책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유니스 이름을 딱 얘기하게 되면 선교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보냐면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 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들이 나한테 신발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쟤들에게 신발이 필요하구나. 내가 쟤네들 신발 좀 사줘야겠다. 또 얘기하겠죠. 유니스 하게 되면 애들을 또 보니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가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줘줘야겠구나. 그리고 애들이 또 유니스 부르게 되면 아이들을 딱 보니까 쟤네들이 매일매일 빵 한 번 먹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쟤네들한테 빵을 좀 많이 사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특별히 얘기한 게 아니래요. 유니스 책 좀 사주세요. 유니스 신발 사주세요. 학교 좀 줘주세요. 유니스 밥 좀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선교사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갖고 예수님, 하나님, 주여 이런 말만 하셔도 도와달라는 말만 하셔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드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삶이 힘들 때 어려워요. 말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될 때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 말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신에게 신음을 외치는 신음 하나하나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끌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건져주십시오. 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신경을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거를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한 신음이라도 한 목소리라도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사시고 여전히 하늘에 올라가셔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과 땅의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